혹시 바울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몇 권이죠? 4권입니다. 자, 4권이 뭐가 있나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띄운 서신서입니다. 이름이 나오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띄운 서신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빌레몬서가 우리말 성경도 한 장으로 되어 있죠. 33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편지라기보다도 엽서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렇게 아주 짤막한 서신서가 빌레몬서입니다. 다시 빌레몬서 1장 1절을 자세히 보면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 빌레몬서가 바울의 저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디모데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자 형식입니다.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이상하죠? 바울의 서신서인데 왜 디모데를 집어넣었을까요? 빌레몬서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디모데가 빌레몬서라는 이 서신서가 완성되기까지 디모데가 한 역할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이름을 제2 저자로 빌레몬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같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디모데는 이 논문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름만 등재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디모데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19절? 7절.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친필로 썼다. 이 빌레몬서를. 이때 바울의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대필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 이름을 집어넣어놨지만은 우리는 빌레몬서가 바울의 저작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스스로 규명을 해놨는데 우리 책을 사면 앞에 저자의 양력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빌레몬서의 저자인 바울에 대해서 양력을 기록해놨는데 짤막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누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옥중 서신이 4권이라 그랬어요. 그 서두에 보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기록을 해놓냐면 바울을 저자를 소개할 때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빌립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리스도 종된 바울 내 신분이 노예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해 놓고 골로새서는 하나님 뜻으로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강조됐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자신을 소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기록을 해요.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기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예수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죄수가 된 겁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감옥에 들어간 여러 정황들을 바울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별처럼 빛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할 때는 잘된 걸 자랑합니다. 어려운 걸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부유한 걸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녀 잘 자는 걸 자랑을 하지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를 위하여 나는 갇힌 자 되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바울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 신앙과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빌레몬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빌레몬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빌레몬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주는 거 어렵습니다. 시간, 물질,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려 그러면 내가 베푸는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가 베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관계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몸을 던져서 죽음까지 가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사랑의 그 요소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을 사랑받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에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료된 사람을 동역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관계가 동역자입니다. 그냥 쉬운 그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동역자 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역자 된 형제님이라고 했을 때 그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무게중심이 아주 가볍지 않다. 이 동역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릴 정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빌레몬은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그냥 대충 관계 맺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교회 다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사역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역자의 관계였다. 교회 안에서 모두 동역자가 되나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와 동역자가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골라서 사용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빌레몬은 동역자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 관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 이름이 역사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미 제자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 제자와 스승 관계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드디어 디모데를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거죠. 역사 잘 알고 계시죠?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선교지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상신됐을 때 헤어졌잖아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어쨌든 헤어져서 또 다른 선교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얼마나 상심되어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 곁에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찾아간 거예요. 더베와 느스드라에도 이름에 이 말은 우정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의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아간 겁니다. 바울이 심심히 힘들고 지칠 때 디모데라는 제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난 그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안진뱅이를 고쳐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도망을 가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닥 많은 선교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2차, 3차, 4차 선교 여행과 비교를 해보면 1차였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선교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곁에 있어요. 참 묘합니다. 바울이 큰 선교의 결과가 없는데도 디모데가 곁에 있습니다. 돌에 맞고 선교 지역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그 상황인데도 디모데가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관계, 받는 관계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빌레몬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바울이. 이 디모데는 단순히 나의 제자라고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형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연합, 자궁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장 11절 볼까요? 더 확실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는 대상인 우리들,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어떤 관계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그 상황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관계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니죠.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세 사람을 직시를 했는데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빌레몬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관계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와 빌레몬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묘사를 하고 동력자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형제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관계를 맺어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사랑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것이 교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데 알게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경험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가 주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동력자고 형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것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축복을 경험되게 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한번 요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역자 또 형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모든 그 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